지난 주일 우리는 3장 1절부터 4절까지 짧은 본문을 통하여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어떤 삶인지,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땅의 것이 무엇인지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은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품적이고 내면적인 면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내면의 것과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적인 것. 사도 바울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내면의 것, 외면의 것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는 단어가 좀 뒤에 부분에 나오죠. 중간 부분에 나오지만 원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죽이라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옵니다. 살벌한 이야기 같지만, 아침부터 살벌한 이야기 같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이라 라고 먼저 외친 이후에 무엇을 죽일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그것들을 살아남도록 그렇게 배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죽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 우리는 흔히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지체라고, 형제요 자매요 우리 지체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라는 의미는요, 성품, 본성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성품, 땅에 속한 본성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땅에 속한 성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는 땅에 속한 성품, 그것이 무엇인지는 막바로 뒤에 붙어 있죠. 곧 하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 속한 성품을 우리 가운데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땅에 속한 성품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땅의 성품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비록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에 속한 성도답게 하늘의 성품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하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 땅에 속한 성품들,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도록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땅에 속한 성품, 타락한 성품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탐심에는 굳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연 설명합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실 이 탐심이 문제입니다. 이성에 대한 탐심이 드러날 때
그것이 자라나면 음란과 정욕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탐심이 이렇게 싹트고 자라나면 그것이 부정과 사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즉, 이 탐심이 땅에 속한 성품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성품이 되는 겁니다. 탐심으로부터 이렇게 가면 음란, 저렇게 가면 정욕, 또 이렇게 가면 부정, 저렇게 가면 사욕,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욕심은 곧 탐심을 말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것들이 마치 인격체처럼 잉태하기도 하고 출산을 시키기도, 낳기도 하고 장성하기도 하고 막 자라갑니다. 그죠? 마치 인격체처럼 자라죠. 이 탐심이 때로는 음란으로 자라기도 하고요. 이 탐심이 때로는 사욕으로 자라기도 하고요. 자라납니다. 탐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그 탐심이 아무리 이리저리 자라나도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부릅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탐심이 자리를 딱 잡고 하나님이 아니라 탐심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탐심에 의해서 이리 이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렇게 이끌려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좌지우지할 때 그것은 곧 우상숭배인 겁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해서 대단한 것을 생각하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고목부들 거기 절하고 해서 그게 우상이고, 저 바닷가 큰 바위 같은 데 가서 절하고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때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아서 나를 움직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은 우상인 겁니다. 때로는 친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오락, 취미, 심지어는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술, 마약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좌지우지할 때 그것은 우상입니다. 탐심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사람을 이리저리 끌고 갑니다.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우상 노릇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 10년 가운데 이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땅에 속한 성품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만일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스스로 이렇게 땅에 속한 성품을 스스로 죽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나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 때문에 뭘 말합니까? 땅에 속한 성품들, 그걸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인 땅에 속한 성품들을 여전히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그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거 죽이지 못하면 누군가 대신 죽여야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땅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시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것들을 징계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노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알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사실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바로 우리가 죽이지 못한 바로 이 성품들, 땅에 속한 성품들,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4월 한 달 동안 새벽 예배 시간에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호세아 13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여전히 땅에 속한 삶을 살려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속한 삶을 포기할 때, 오늘 골로새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땅에 속한 성품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땅에 속한 성품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겠노라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땅의 성품을 죽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깨닫게 하시려는, 분명 깨닫게 하시려는, 땅에 속한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우시려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 또 다른 사랑의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난 중에 있니? 그러면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속히 깨닫고 아직까지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땅의 것을 즐기는 삶에서 떠날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디 살았다는 겁니까? 그 가운데, 즉 땅에 속한 성품을 드러내며 땅에 속한 자로 살 때, 우상을 숭배하며 살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7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중에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신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친구들 몇 사람과 함께 낙성대역에 고기 뷔페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소나무 생고기인지 뭔지 한번 가봤습니다. 워낙 새벽에 올 때도 거기 24시간에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뭔데 저렇게 환하게 켜져 있냐라고 봐서 고기 뷔페길래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한 시간 남짓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제 커피숍을 가는데 커피 마시러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봐요. 저희를 한 번씩. 저희는 몰랐죠, 왜 그런지. 그 고기 냄새가 온몸에 다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삼겹살 냄새. 먹는 사람은 좋지만 냄새 맡는 사람들은 그 커피 은은한 향을 맡으러 왔는데 그 이상한 고기 냄새가 나니까 한 번씩 다 쳐다보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거기 그 고깃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굽고 있고 고기 굽는 연기와 냄새가 가득한 곳에 있었으니 냄새가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냄새를 풍기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로 속한 자들과 어울리며 살아간다면 당연히 세상에 속한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몸에 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런 세상적인 성품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우리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성품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보여주는 세상에 속한 성품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서 마치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 나올 때에 그 냄새가 나타나는 것처럼 세상에 속한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성품이 얼마나 못된 성품이고 얼마나 나쁜 성품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냄새가 내게서 배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은요, 세상에 속한 성품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그런 체계와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로 오염된 생각과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 속에서 생활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 속한 성품들이 저 여러분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이라고 7절까지는 전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라고 전제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달라지지 않았니?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지 않니? 그러니 그전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런 성품들 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무는 곳이 달라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곳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는 그전에 살 때 입었던 것들 벗어버리라. 세상에 살 때 입었던 것들 벗어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죽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벗어버리랍니다. 뭘 벗어버리라는 겁니까? 전에 세상에 속해 살던, 세상을 따라 살던 죄로 오염된 타락한 습관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세상에 속한 성품들, 습관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벗어버려야 할 것들 5가지를 추가합니다. 아까 죽여야 될 것들 5가지를 이야기했죠. 그것이 성품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벗어버려야 할 것들 5가지를 추가하는데, 이것들은 행동에 겉으로 드러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뭐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그리고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랍니다. 마치 낡고 해진, 더러워진 옷 벗어버리듯 벗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워 입을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냄새나고 더러워져서 세탁기에 던져놓은, 빨려고 던져놓은 그 옷 다시 꺼내 입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 벗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 앞절 5절에서 5가지 죽여야 할 성품을 다루면서 마지막 탐심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 탐심이 나머지 앞에 나오는 4가지의 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걸 언급하면서 이것이 다른 앞에 나오는 분함이나 노여움이나 악이나 비방, 이런 것들의 출발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이란 남에게 수치를 주거나 모욕을 주거나 남의 인격에 손상을 가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입에서 비롯되는 이 부끄러운 말, 이것이 때로는 분함으로,
때로는 노여움으로, 때로는 악의로, 때로는 비방으로 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드러날 때 때로는 분한 말로, 노여운 말로, 악의 말로, 비방의 말로 그 중심에, 그 뿌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말이. 말은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죄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죄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서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늘 말을, 우리의 말을 제어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 8절에서 그 말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죠.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혀는 말을 말합니다. 혀의 말을 말합니다. 제어해야 됩니다. 그 입에서, 그 말에서 악이 나오지 않도록, 그 말에서 독이 나오지 않도록,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내 마음이 상심하고 낙심되고 해도 입에서 악이나 독이 나오도록 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격려가 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의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말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말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한 가지를 꼭 집어서 더 소개합니다. 바로 9절에 나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그 거짓말. 부끄러운 말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은요, 악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속일 때, 그때 동원했던 것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사단의 언어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을 향하여서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대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렇게 막 나열하면서, 즉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더더군다나 부끄러운 말들 벗어 버려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죄가 지배하는 땅에 속한 행동, 옛사람의 모든 행위를 벗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입어야 한다, 새 사람은 입어야 한다라고 선언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세 가지죠. 죽이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 벗으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 이번에는 입으라라고 도전합니다. 옛사람의 성품은 죽여야 했고, 옛사람의 행동, 행위는, 습관은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입었다라는 이 단어가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끝난 사건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골로새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옛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새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죄가 지배합니다. 새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지배합니다. 그죠? 옛사람은 땅에 속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새사람은 하늘에 속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성품이 다릅니다. 옛사람 행동도 다르죠. 옛사람은 땅에 속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새사람은 하늘에 속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소속이 다르고 지배하는 자가 다르고 드러내는 성품과 행동이 다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전에 땅에 속해 살 때 우리의 모습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어쩌면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죠. 옷을 입는 거는 밖에 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약속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밖에서 열심히 일하던 땀 냄새가 배고 어물이 잔뜩 묻은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잔치에 어울리는 깨끗한 옷,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쁜 옷, 깨끗한 옷 입었으니까 됐어. 그리고 이제 잡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옷에 어울리는 잔치의 자리에 가죠. 그 옷에 어울리는 잔치를 즐기죠. 그게 목표지 않습니까? 잔치 옷을 입는 이유는 그 잔치에 가기 위함이고 그 잔치를 즐기기 위함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이유는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새 사람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에 어울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 사람에 어울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다운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고 여전히 옛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옛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것에 진흙벌에 가서 뒹구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그리스도 예수가 지배하시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미쳐 죽이지 못한 땅에 속한 성품들이 문득 불쑥 튀어나오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그걸 죽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지 그 구체적인 모습은, 그 실제적인 모습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하지만 또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가 누구든 간에 새 사람답게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할레파든 무할레파든, 그 사람이 야만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꼭 세 가지 동사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단어만. 첫 번째, 죽이라는 것. 죽이라.
뭘 죽입니까? 땅에 속한 성품. 그리고 벗으라. 뭘 벗어야 됩니까? 땅에 속한 습관들, 행동들. 마지막 입으라. 뭘 입어야 됩니까? 새 사람. 하늘에 속한 새 사람. 그리고 새 사람 입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